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다니엘 6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요, 앞부분 19절, 20절, 그 다음에 뒷부분 27절, 2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마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될 터전을, 이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불안하거나 답답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여기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뭐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거 뭐 이런 걸 구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뭐든지 나의 유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가난하게 살게 하겠다든지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먼저 하나님 먼저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살라고 이것저것 우리들에게 소원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뭔가 우리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나름대로 삶의 모습에서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의 마음.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합니다. 불평이 막 생겨요. 그냥 짜증이 나요. 주어지는 환경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막 불안해. 짜증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질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도는 끝까지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어야 하고 헌신이 되어야 하고 인내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평안하겠습니까? 불편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으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그 행한 약속은 자신이 먼저 헌신작처럼 버렸잖아요. 자신이 뭔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자신은 일단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나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뭐예요? 끓탕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주위의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도 막 고민을 얘기하죠. 네, 자기의 불평을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네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길일 거야. 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기 전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전에, 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받기 전에 성도가 행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그때를 떠올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섬겨야 할 사람은 섬겨야 한다는 거죠. 나눠야 할 사람들은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도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내 유익이 아니죠. 먼저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사건으로 떡을 갖다가 5개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 그건 뭐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단이요 도구, 방법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소욕을 이루는데, 우리가 뭔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크든 작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모두의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밤새, 가보니 밤새 이제 왕은 고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새벽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왕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국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왕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신하를 구원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무능이 아마도 굉장히 짜증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사자굴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혹시 신들 중에 그냥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은 새벽을 맞이했고 제일 먼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다니엘 본문 오늘 6장 20절이죠. 오늘 본문 6장 20절에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 왕은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경배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즉 그 이유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득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 앞에서 자기가 죄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신의 그 모든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자신은 어떤 일에도 정당했고 하물며 왕에게도 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참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벽에 이 사자굴로 찾아온 왕에게 제일 먼저 뭐죠? 경배를 합니다. 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에는요, 상당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지 악의 도구인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인생들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나쁘게 산다, 이 개념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거든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래요. 왜요?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을 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보응하는 자로 왕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왕이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은요, 꼭 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뭐 가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섬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어요. 새벽까지 쫓아온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만세수를 먼저 기원했고 또 사자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룬 이후에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로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기적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뭐였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치기는 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는 했지만 그 바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테스트였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서야 결국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인정을, 너는 진짜 뭡니까?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나에게 소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지금 사울 왕을, 자신을 괴롭히는 그 대적을 여러 번, 2번 이상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어려운 역경이 처했다 할지라도 꼭 그 믿음의 테스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뭔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걱정해준 왕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응답받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다 쓰러졌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킵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어려운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왜?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립니다. 대부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냐 이렇게 가요. 그것부터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모든 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섬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친 그 사람이 날 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뭔가 응답받고 기도 응답에 진짜 뭔가 있으면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식의 어떤 교만, 내가 이제 나의 뜻, 뭐 유익, 뭐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다리오 왕도 다니엘도 실은 이 사자 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같이 기도했고 같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왕도 밤새 고민하셨잖아요. 잠 한 수도 못 자고 이 다니엘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왕은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이 다니엘을 보고 반응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고 결국 다리오 왕이 볼 때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왕은 두 가지로 행동합니다. 첫째는 본문 24절에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죄다 처형했거든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굴 밑에 이 땅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그냥 뭉쳐서 그 뼈까지도 그냥 완전히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결국 뭡니까? 인과 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은 뭔가 심판이 있고 뭔가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있을 것은 뭐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뭐냐?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니까. 내가 종업원들한테 조금 월급을 덜 준다고 쳐봐요. 뭐 이를테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 돌아가서는요. 그거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몄던 사람들은 자신이 판 그 함정에 자신이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만 백성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르쳐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평강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평강이 없다는 것은요, 나의 소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의 이 어떤 결단에 삶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자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내가 좋은 쪽을 결정하는 겁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걸 결정하는 겁니까?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왜? 그게 아니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모르나요?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어떤 결단을 했든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왕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26절에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신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렇게 이방 민족인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서처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이어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뜻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두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니엘을 총리를 삼으셨는데 그 총리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했고 왕에게도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탁했어요. 다리오 왕이 볼 때 참 저렇게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다리오 왕이 자신의 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기까지 왕이 본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시 본문 오늘 20절 하반부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꾸준히 봐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했느냐. 그리고 다시 본문 23절 하반부에서 보시면요,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이방 민족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았고 또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였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었더니 그에 따른 상응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뭔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막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셨던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 온전히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끔 어떻게 보면 외길로 빠지다가 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번 치시면 다시 또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실질적인 상황을 통해서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도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성도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고, 또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즉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었더니 이렇게 높이시었더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상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도구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다못해 이 자그마한 달란트조차도 하다못해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내가 하면서 자랑하겠냐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다하지 않고 피해가는 자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 아시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로마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핍박이 심해져요.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어때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빠져나오자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올 때 형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피해 나오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딱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뭐예요? 순교를 하죠. 예수님은 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게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꿈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은요 이 말씀에 절대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전의 그 영웅이죠. 미국 국무장관과 같이 지낸 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이런 예화를 아마 마음에 심었다고 해요.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세 사람이 일을 한답니다. 첫째 사람은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일을 뭐랄까요? 이렇게 고랑을 파고 도랑을 파는 이 부삽질을 해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첫째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몸을 사백히 된 채 언젠가 자신이 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역시 이 몸을 삽에다 이렇게 딱 기댄 채 회사의 임금이 적다고 불평을 했고 또 말하는 것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도랑만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자신들의 뜻에 합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시당해요. 그 사람 무시했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자, 사단의 일꾼들 지금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것도 자기가 선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의 결국은 뭐다?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사단의 일꾼도 자신이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부삽질 안 하고 허황된 꾸는 사람은 그 꿈대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은 각자에게서 자신이 최선이라고 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첫째와 둘째 사람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셋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 결과는 명백해집니다.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장이 되겠다던 그 첫 번째 사람은 허옇게 머리가 새가지고요 여전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원인도 모를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입고서는 퇴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시대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선포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듭니다.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간구하는 소원이 평안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평 불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욕 때문에 이 마음의 갈등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핌이 있기 위해서 우리들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복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